이번 시간에는 교회의 본질과 형식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영상을 통한 강론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좀 모임에 대해서 좀 제가 모이고 있는 저 자신의 모임 있잖아요. 그 모임의 어떤 좀 중요성을 좀 올려보고자 더 많이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좀 바쁨 이런 것들도 좀 원인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뭐 아무튼 그런 와중에 계속 이 모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많이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다가 이제 교회부터 모임까지 한번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세 개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과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갈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것은 첫 번째가 이제 교회의 본질과 형식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교회의 상태랑 우리의 갈 길,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임 속에서 무엇을 행하는가,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1번, 2번은 좀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주제도 좀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좀 가능한 한 빨리 한번 이 주제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모이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지를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과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식 혹은 형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 이런 형식이나 예식,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세례가 있죠. 뭐 세례 혹은 현대 교회 상에서 간소화되어 있는 좀 유사한 절차들, 뭐 사형이라든가 뭐 나름대로 교회가 가진 그 입교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뭐 당연히 되지 않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 건축물이라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집이죠. 그런 측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고, 이 교회는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최초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최초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세례를 받을 것과 죄 사함을 받을 것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볼 때 그냥 편하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절차가 있는 교회가 있고, 나름대로 깨어있다고 하는 어떤 무리들 가운데서는 먼저 죄사함을 전해야 한다, 꼭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례랑 죄사함이 좀 동일선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고대부터 세례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절차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거듭나는 문제,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 문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동일선상에 있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뿌리 깊게 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절차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유아 세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부터 이런 게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교부라고들 하죠.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고 그 사도들의 뭐 제자 혹은 후계자로서 좀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교부라는 사람들 뭐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도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런 세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어떤 중요한 형식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든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형성해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거죠. 최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꼭 세례를 받고 죄상을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절차들은 이제 잘못된 교회 역사 속에서 상당히 많이 변질이 되죠. 이런 죄사함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건데 뭐 사도적 시스템 혹은 뭐 성직자적 시스템에서 뭐 성직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세례해 줌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온다든가 이런 말이 안 되는 형식들, 시스템들이 교회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말이 당연히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여기서 제가 세 구절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사도 바울은 세례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물로 받는 세례는 무언가의 상징인 거고 우리가 실제로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시죠. 우리 이제 성찬을 예로 들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채설. 혹시 이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화채설. 이것도 이제 아마 뭐 카톨릭 시대부터 아마 있었던 교리인데 그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뭐 떡과 포도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주님의 살과 피잖아요. 정말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주장들도 있었어요. 좀 이해되시죠?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했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죽음을 진심으로써 믿음으로써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일 것인데도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형식, 그러한 시스템이 교회에 필수적이고 절대로 있어야 되고 그런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해 왔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옛날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교회는 어때요? 엄청난 형식들이 있어요. 뭐 찬양이라든가 뭐 기도라든가 뭐 등등등등 뭐 저도 다 모르지만 엄청난 형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사실 교회는 예전부터 형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것은 결국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진정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에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 안에 진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가짜였다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도 이러한 생각을 좀 보강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요.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이 모세와 함께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현재 우리들의 모습, 그 현재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과거 모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함께 세례 받았지만 저희의 다수가 멸망을 했다. 그건 무슨 의미냐? 그 저희의 다수는 사실 진정한 신앙인들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해라. 너희도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지적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것은 좀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교회 전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행실을 보니 모습을 보니 너희 중 대부분이 멸망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죠? 대부분이 이미 갈아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가라지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반감을 갖고 마치 그런 말을 전하는 우리들이 너희는 뭐 특별하게 우월한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냐라는 둥 이렇게까지 반발적으로 나와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우월한 사람 전혀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교회 안에는 거짓된 성도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기독교 내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절차들이 있었어요. 혹은 규례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생명이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대부분 이제 초대교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사실 세례라는 것이 교회에 입교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였어요. 뭐 현대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자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군가 인도를 받아서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갔는데 뭐 새신자반이라고 해서 뭐 간단히 교육을 수료를 했고 바로 형제로서 대접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때 저는 뭐죠? 제가 바로 가라지인 거죠, 사실. 제가 가라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제가 거듭나고 나서 다시 이 교회를 봤을 때 나를 소개한 사람들이나 나를 대접해 주었던 사람들도 다 가라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생명이 없었다는 걸 느껴졌거든요. 그들의 가르침, 사고방식, 믿음, 뭐 성경에 대한 이해 모든 걸 봤을 때 전혀 생명이 없었다는 걸 저는 좀 인식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랬으니까. 그들이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교회에 입교시키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지금 저라면 굉장히 다르죠. 왜냐면 말씀을 전하고 그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고 있는가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사람은 어떤 점에서 완악하고 말씀을 잘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오고 이런 모든 절차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절차나 규례 통해서 입교해도 생명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세례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상징조차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도 이런 얘기인데 대부분의 교회가 아주 고대에는 세례가 입교 절차였어요. 입교라는 것,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가 최소한 하다못해 그럼 세례가 생명의 상징이어야 되는데 세례는 생명의 상징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상징조차 아닌 세례를 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어떤 모집하는 그런 절차로서 정말 많은 세월, 거의 1500년 이상 그렇게 교회가 그 절차를 고수해 왔거든요. 아마 그 절차를 고수하지 않는 것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오히려. 1800~900년대나 지나서 2000, 최소한 1900년대는 지나고 나서야 세례라는 절차가 바쁜 세상 속에서 없어져 버린 거죠. 요즘 생활 얼마나 바빠요. 그런 거예요. 세례는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위치, 아담에게 속한 우리의 기존의 위치로부터 우리가 구별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완전히 지금은 사라져 있는 주제인 거죠. 이제 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교회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와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사람들이 해서 뭐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좀 이게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여기 베드로가 있고 여기 반석이 있잖아요. 이 두 개는 같은 것을 지칭하지 않아요. 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단어랑 이 단어는 다르고 베드로란 단어는 그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산돌이라고 할까요? 이 산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석의 교회를 세우실 거고 이 교회라는 건물에 베드로가 산돌로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교회에 대한 권한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교회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예요. 교회랑 천국은 같지가 않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다루기엔 너무나 길고 범위를 벗어나고 있긴 한데 아마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좀 보셨다면 교회와 천국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교회에 대한 사역이나 교회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초대교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은 베드로다 이런 주장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성직자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 다 좀 말이 안 된다고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 산돌같이 이게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교회의 건축자라든가 자신이 어떤 교회의 어떤 기반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전혀 묘사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재료로서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건축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누구도 교회의 건축자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형식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산돌이 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돌을 가져다가
교회 안에 집어서 올리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령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부르심 안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즉 아까부터 이야기하는 같은 맥락이죠. 사람이 만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교회의 신자 될 수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무슨 아무개 교회의 신도가 될 수 있죠. 그게 하나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건축물이에요. 베드로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격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이 건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람의 역할을 바울은 또한 제시를 해줘요. 지금까지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이것은 에베소서죠. 그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교회를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바울은 사람의 책임에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입장에 있냐? 어떤 사람들은 금은보석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풀 지피로 하고 있어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진리를 올바로 세우고 있지만 누군가는 잘못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진실하게 좀 꺼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현재 기독교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그 이상한 목사들 있잖아요. 막 정치하는 그런 목사들. 근데 그런 뭐 정치하고 죄 짓고 아무튼 말이 안 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다 말하고 충성되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진짜 생명이 있지 않고 어떤 형식에 매몰되고 나무풀 짚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나랑 함께하고 있는 그 멤버들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조직이 성경적으로 모이느냐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는 건 성경뿐인데 성경을 모르거든요, 지금. 아주 교회는, 현재 기독교 세계는 아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실패예요. 아담이 실패를 했죠. 노아도 실패를 했죠. 노아가 그 홍수가 끝나고 이제 나왔을 때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좀 하나님을 욕보였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율법제도와 제사장 제도가 있었지만 이것들은 다 실패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했고 이스라엘 왕국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교회만 갑자기 괜찮아지느냐? 아닐 거예요. 아니라고 보는 게 정상이죠. 그죠? 다 실패해 왔는데 교회도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래요. 옛날 우리 조상들, 옛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린 아니야. 우린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죠. 내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뭐 여러분 자신이나 제 자신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재 교회 모습이 실제로 그러하다라고 그냥 저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 말이 뭐예요?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은 뭐가 먼저? 교회가 먼저 받고 세상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원가지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너희도 아끼지 않는다. 이방인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지만 너희도 아끼지 않고 똑같이 실패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엄중한 현재의 모습이에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다 드렸어요. 예. 예식이나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실패하는 게 맞느냐? 실패해요. 주님이 세우시는 그것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그 책임을 떠나서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의 본질과 교회 가정 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였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교회가 현재 어떻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그것을 제가 마저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